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양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합당하신 유일한 분,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적당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찾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지만 그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사람들 또 인물들을 찾는 것이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부분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했던 일들 속에서 가지게 되는 인맥의 한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됐든 처음에 우리가 얼마 동안은 그 측근들을 이렇게 기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계속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현상이죠. 이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활동했고 만났던 사람들의 그 지경이 우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1,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5년 단임제 속에서의 이 조급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쓰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아는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합당한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것, 이것은 비단 우리가 어떤 임명권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합당한 사람, 정말 적당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정말 찾기 어려운, 적당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시는 그 합당하고 적당한 인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 두루마리로 거기다가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금처럼 인쇄술이
그렇게 막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의 이미지를 쓰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 구체적인 기록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뭐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 따라서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C.S. 루이스가 이제 이 기도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행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면 우리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또 무슨 무익이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무용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C.S. 루이스가 이 기도의 무용론을 반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구속의 목표를 이루는데 이 구속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바꿔나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방법을 바꿔나가시는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기도 속에서,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요, 1안, 2안, 때로는 3안, 이런 게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계획이 없으면 1안도, 2안도, 3안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랜 A, 이게 있죠. 근데 여러분, 플랜 A만 짜지 않아요. 플랜 B를 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짤 때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할 때 플랜 A는 야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플랜 B도 있었어요. 비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올 수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플랜 A는 이거고 플랜 B는 이거다 라는 속에서 이 미랄 훈련센터를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 가고 만약에 비가 오면 이 정도 인원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A와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A 아니면 B 그 정도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A로 행하실 수도 있고 B를 행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그 계획 속에 넣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책의 이미지, 두루마리의 이미지. 두루마리에 얼마나 빽빽하게 썼는지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팎으로. 한쪽 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부분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두루마리인,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그것이 펼쳐질 때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펼쳐질 때마다 이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왼손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에 쥐고 있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른손,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심판으로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구원이에요.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그 인을 떼서 펼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속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한 심판이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가 외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펴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것이냐, 합당한 자를 찾죠. 근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거잖아요.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요,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합당한 자가 없다. 이단에 더 많은 이단들이 나중에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외에는 합당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밖에는 합당한 자를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요? 온갖 신비론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죠.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어떤 신비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하세요. 합당한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예수가 있다, 예수다 하는 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강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6절로 건너가서 먼저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는 이제 하나님이고요. 내 생물은 피조물을 상징하는 내 생물을 이야기하는 모든 피조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 24장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천상적 존재,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24장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천상적 존재,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좌와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피조물이 그 가운데 있고, 내 생물은 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천상적 존재가 거기에 있는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앞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일찍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미 이것 말씀하거든요.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쓰는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어요.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부활을 강조합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예수를 정말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지금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외쳐지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예수가 뭐예요?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예수가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고난 없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는, 이 가짜 예수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이야기해요. 고난이 없는 예수, 죽음이 없는 예수를 이야기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 그들 속에서 뭐가 없죠?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승리예요. 말씀해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뿌리,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이겼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십자가가 없는 승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임을 당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복음, 더 이상 회개가 없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음을 말하지 않는 그런 복음, 이런 복음들이 나중에 우리 가운데 막 날개 돋듯이 이것을 외치는 거짓 복음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뗄 수 있는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말하면요, 아무리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를 말하는 그 어떤 예수도 여러분, 우리는 기규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가짜 예수예요. 거짓 예수예요. 그건 패전하고 패배해요. 심판을 받아요. 오히려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은 패배의 모습이고 분명히 나약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모습, 채찍에 맞는 모습,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가시멜류관에 막 짓눌려서 막 피를 흘리는 이 낭자한 모습은 누가 그걸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고, 그거는 너무나 지독한 약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상치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죽는 길을. 내가 죽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부활은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예요. 죽음은요,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계획을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이 두루마리 구속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반드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나약해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계획이 완성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점점 많잖아요.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가치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없는 복음, 이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고난, 아니 십자가가 없는 복음. 여러분, 고난을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고난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는 이런 십자가만을 원하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 고난 없는 십자가.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겼으니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냥 이 주님의 길을 가면 그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승리케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아요. 사도 요한이 왜 이 속에서 부활을 뺐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 없는 승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이건 핍박의 때예요. 요한계시록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길이 아니고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가 가셨던 그 죽음의 길,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지치고 때로는 내가 좀 깨지고 내가 좀 상처 입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당하게 되는 손해가 있고요. 예수님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나열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한 그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계획,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돼요? 좀 아니다 싶으면 계획서를 찢어버려요. 나를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게으름을 찢어버리고 나의 나태함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찢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 막 하기 싫고 막 귀찮고 막 그러면 저를 찢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더 연단하고 저를 더 채찍질하고 그리고 더 신실하게 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찢어버려요. 에이, 오늘만 날인가? 하고서 찢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그의 피가 터진 것은 계획서를 찢지 아니하고 나를 찢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나를 찢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찢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를 찢음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십자가, 이 십자가 없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시 한번 십자가 있는 복음,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확신에 찬,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죽음은 반드시 이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이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어디 가서 좀 하소연하고 싶고 막 따져보고 싶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부당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오늘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잘 가고 있다, 지금은 이길 때다, 견딜 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고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 있는 복음,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합당한 자로, 부활에 합당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너무 당연한가 생각해서 여러분 부활에 합당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합당한 자로 여긴다면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는 사실 합당한 자가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합당한, 부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활에 합당한,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불러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